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영국 런던이 첫 번째 폭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런던에 있던 모든 언론계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그때 한 저널리스트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영국 언론은 사회에 대하여 아주 예리한 비판적 안목을 가진 언론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전시이고 지금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비판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제 잠시 동안만은 희망을 선전하고 희망의 기사를 씁시다. 신문에서 희망을 보게 하여 우리의 현실이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낙관과 희망을 우리 민족에게 주도록 합시다. 라고 그 자리에 모여있던 신문 기자들에게 그 저널리스트가 이런 말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언론계 신문 기자들은 그 저널리스트의 말에 합의하였고 모든 기사의 논조를 절망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으로 다 바꾸어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쟁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실었고 군대에 출정하는 젊은이들의 그 늠름한 모습을 보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러 예배당에 모인 성도들의 모습이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했습니다. 또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지도자들의 희망찬 메시지까지 실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영국 국도 전체는 한순간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갖기 시작했고 승리를 믿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을 꿈꿀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려운 시기에도 인간은 희망을 꿈꾸었기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국복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아무리 암이라는 악성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병원을 나설 수 있다는 이 작은 희망만 있다면 그 환자는 그것을 붙들고 삶의 의지를 불태운다는 사실이지요. 하지만 살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얼굴이 시커멓게 변합니다. 마치 시한폭탄을 맞은 것처럼 그 사람의 얼굴은 그 잿빛을 띠게 되고 또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좌절이 그의 심장을 파고들어 심장의 펌프치를 막아버리고 또 낙담이 그의 배부 깊숙이 스며들어서 숨통을 조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주어진다면 아무리 어려운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라도 그 희망에 의존하여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것을 봤습니다. 병원에서 어떤 암에 걸렸던 환자인데 그동안 나올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병원에서 들려왔던 듯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나가면은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자기가 병원 문을 나설 수 없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그렇게 되자 얼굴빛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소천하게 되는 것을 보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망이라는 것이 사람을 그렇게 잡아가는 것이지 암이라는 것이 사람을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은 그런 희망을 성도들에게 불어넣는 신문기사와 같은 것입니다. 영국 국도를 희망에 부풀게 한 희망의 메시지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도 성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당면한 신앙 경주에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달려가야 할 그 앞길에는 수많은 십자가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아주 많이 매복되어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헤쳐나가야 할 그 다름박질의 길에는 피곤함과 낙심이라는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 경주의 여정 가운데 있을 그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와 부끄러움들, 피곤함과 낙심 등의 장애물들을 일시에 해소시킬 수 있는 강력한 해결책이 있음을 또 감사할 수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누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뢰할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요. 아무리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또한 인생의 얽매이기 쉬운 죄들 가운데 자유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 23절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시는 분, 그분은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인생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끄러운 일들이 많겠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생기는 십자가와 부끄러움이라면 주님께서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또한 인생에 있어서의 피곤함과 낙담도 염려거리가 되지 않을 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말씀인데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함께하심의 힘입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인생의 무거운 짐이 가볍게 될 것이 떠올라서 홀가분해지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죄의 찢기들의 벗겨짐을 느끼며 개운해지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고난의 십자가도 달게 질 수 있을 것 같으며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가 당한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힘을 얻어서 피곤함도 물러갈 것 같으며 예수님만 생각하면 평강이 물밀듯이 밀려오기에 낙심이 설 자리가 없게 된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시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인생의 변함없는 동반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죄와 모든 악과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이 우리 곁을 떠날 새가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듯 인류의 희망이요 성도들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에 2절 말씀은 또 다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2절 말씀 읽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그 구절이 어디냐면요 2절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와 부끄러움을 견디고 그것으로 인하여 성도의 소망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그 기쁨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십자가를 견디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주님이 생각하신 그 기쁨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참기 힘든 십자가의 그런 부끄러움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되어졌을까요?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기쁨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행복한 가운데 처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시편 126편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눈물로써 씨앗을 뿌리는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수고와 기쁨이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수고 뒤에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그 기쁨과 맞먹는 양의 수고와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반드시 기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비근한 얘기지만 하다못해 잘 익은 감 하나 따먹는 기쁨도 그것을 따기 위한 수고가 따릅니다. 나무에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매미채 같은 여타 도구를 사용하여서 수고롭게 따는 그런 시간이 더해져야 그 잘 익은 감을 따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손도 까딱하지 않고 발도 까딱하지 않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은 감이 떨어집니까? 자기 원하는 시간에 맞게 잘 익은 감이 자기 입속에 쏙 떨어져서 먹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이 어디 있는 감을 따먹기 위해서는 수고가 약간의 수고라도 그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손과 발을 움직여서 몸을 움직여서 그 감을 먹기 좋은 감, 잘 익은 감을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약간의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 감을 먹고서 그 맛에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수고 없이 되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이죠. 수고가 동반되어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설화입니다. 한 여인이 현실 세계의 삶을 마치고 사후 세계로 가기 위해서 그 경계를 짓고 있는 스탁스 강의 앞에 섰습니다. 그때 웨이론이라는 요정이 나타나서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스탁스 강을 건너기 전에 미틀스 계곡의 물을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는 물이라면 마시겠다고 이렇게 동의했습니다. 요정이 말하길,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기쁨도 그때 함께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여인은 다시금 말하길, 전 이 세상의 모든 실패의 기억도 지우고 싶어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정이 말하길, 그러면 당신의 모든 성공의 기억들도 함께 망각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청합니다. 저는 빨리 세상의 모든 상처를 잊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요정은, 그러면 모든 사랑도 함께 망각되고 말 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러면 저는 그 샘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곧 고통을 잊으면 기쁨도 잊게 되고 실패의 기억을 지우면 성공의 기억도 지워지게 되며 상처를 잊게 되면 사랑도 망각하게 된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기쁨이 한 쌍이고 또 실패와 성공이 한 쌍이고 또 상처와 사랑이 한 쌍이라서 둘을 갈라놓을 수 없다는 교훈이 이 이야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쁨을 위해서는 당연히 거쳐 가야 하는 그런 순서가 있게 마련입니다. 고통과 수고라는 순서를 거치지 않고서는 정말로 뿌듯한 기쁨을 얻어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흔히 하는 우스갯소리나 개그 프로와 같은 말장난을 통해서 우리는 웃고 즐기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란 그런 종류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기쁨은 잠깐 웃고 지나가는 연하고 옅은 그런 기쁨들 뿐입니다.
그런 기쁨들은 금방 사라지는 기쁨이죠. 하지만 진하고 짙은 기쁨은 쉽게 얻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쉬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간직되는 그 영원한 기쁨은 금방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과 수고 후에 가능하게 되고 그럴 때 맛보는 기쁨은 아주 깊이 간직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밭에 뿌리면 그것을 거두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곧 무더운 여름 내내 논밭에 물을 대고 거름을 주고 또 잡초를 제거하는 등의 수고의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결실이라는 기쁨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연재해 현상까지 겹치게 된다면 농부는 그런 힘든 인내의 시간을 더 견뎌내야만 하겠지요. 그러나 그러다 보면 결실이 눈앞에 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았다면 그는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농사짓기의 예만 보더라도 고통과 기쁨은 한 쌍으로서 이 둘을 결코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이 지워지게 되면 동시에 기쁨도 지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됨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제 완전히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기쁨을 얻기 위하여 33년간의 시간을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그 33년은 오랜 구원의 수건 사업을 이루는 시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33년의 생애는 영원이란 시간에 비하면 지극히 짧은 시간이지만 점에 불과하지만 한 사람의 생애로서 따진다면 꽤 많은 시간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나이가 33세라면 한참 젊은 나이로서 무엇이든 의욕을 가지고 있을 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파란만장하게 꿈을 펼칠 나이에 우리 주님은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주님의 생애는 그것으로 그리고 끝이 났습니다.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숨진 것입니다. 안타까운 그런 죽은 것이죠. 우리는 그런 나이를 꽃다운 나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청춘을 펼칠 나이에 요절하셨죠. 그러니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슬픔이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또한 그것은 가정의 불행이었고 일찍 죽은 아들 때문에 가문의 수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일찍 죽게 되면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는 것이거니와 저 집은 죄가 많은 가정이기에 불행하다는 그런 매도의 따가움이 있게 마련인 것이죠. 참으로 그랬습니다. 숱한 비난과 조롱의 화살, 비웃음과 헛된 소문이 주님과 주님의 가정을 덮쳤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어디 기쁨을 위하여라는 말과 조금이라도 어울리기나 한 말씀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고 또 기쁨을 위하여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기쁨을 위하여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기쁨을 위하여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스스로가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달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쁨을 위하여 조롱과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가 벗겨지는 일이 어디에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기쁨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서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또 욕지기를 받으며 이유 없는 조롱을 받는 일, 듣는 일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쁨을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에 이루기 위한 주님의 자발적인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죄도 짓지 않고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받으며 수모를 받게 되면 그것이 어디에 쉬운 일이 되겠느냐 하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기쁨을 위하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쁨을 위하여라는 이 말씀은 세상적인 시각에서 비추어 보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런 단어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시각에서 그것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왜 주님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기쁨을 위하여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결과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십자가나 부끄러움 당할 일이 없음을 알려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왕좌에 앉으셨다는 이 말씀은 이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을 견뎌내시기에 이제는 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앉으셨다는 표현 속에는 다스린다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속에는 구원을 완성했다는 말씀의 내용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결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까지 포함됩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원래의 계획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육신 하기 전에 그렇게 오랫동안 품어오셨던 그 구원의 원대한 계획들이 하늘 보좌에 다시 앉는 그 순간 다 이루어졌음을 주님께서 확인한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기쁨을 위하여라는 그 생각을 품으신 것은 참으로 옳은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기쁨을 따로 나눌 수 없다는 이 사실이 오늘 주님께 그대로 적용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쁨을 위하여라는 그 주님의 생각을 우리 삶에도 적용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즉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처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종 목적지가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고 현실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기에 기쁨을 위하여라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고 기쁨을 위하여라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고취시켜주는 단어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힘든 고난과 고통이 찾아와도 장래받을 그 기쁨 때문에 현실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이겨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셔야만 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장차 받을 영원한 기쁨이 너무나 큰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쁨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땅을 힘들게 산다고 해도 반드시 그 고생한 대가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할 때에 그 확신한 바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을 들거나 주식 투자나 복권 등을 구입하여 자신의 미래를 열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 그것은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 그들이 믿기에 기꺼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죠. 투자하면 기대한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믿음이란 것이 부질없을 때도 있고 허황한 것일 수도 있고 푸석푸석해서 금방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가능성만 존재하지 잡을 수 없는 무지개와 같은 것일 때가 태반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기대하는 것은 그런 믿음들은 그렇게 단기간적이요 또 영원한 것이 될 수 없고 근본적인 인간의 그런 부족 현상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가지는 소망과 믿음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대가가 아주 충분히 주어집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기쁨을 위하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농사를 잘 짓게 되면 인생 농사, 신앙 농사를 잘 짓게 된다면 그것은 추수의 시기가 되어서 즉 죽어지더라도 저 하늘나라를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성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장례식장에서 누구누구 성도라는 명패를 본다는 것 그 자체는 그가 기쁨을 위하여 살아간 인생이었는지 판단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다면 그 인생 전체가 기쁨을 위한 삶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 인생이라면 정말로 주님을 향해서 사랑하고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애쓴 인생이라면 그 사람의 장례식장은 정말로 기쁨이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구원은 인간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에 불안하고 푸석푸석해 보이고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을 위하여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주님께서 사신 그 생애는 생명을 위한 그런 생애였기 때문에 우리도 기쁨으로 해 살아간다면 결국 주님처럼 생명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러기에 기쁨을 위해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수많은 믿음의 순례자들이 그렇게 기쁨을 위하여라는 이 단어를 붙들고 핍박과 환난의 기간들을 통과하면서도 믿음을 지켜낸 것을 본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타겟이라는 사람이 쓴 창이라는 단편 소설 가운데 있는 이런 내용인데요. 어느 작은 병실에 두 남자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폐암 말기를 선고받은 환자였고 한 사람은 디스크 환자였습니다. 디스크 환자는 수술받은 지 얼마 안 돼요.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폐암 환자는 1시간 정도는 자리에 일어나서 창밖을 힐끔힐끔 내다보곤 했습니다. 병세로 보자면 폐암 말기 환자의 상황은 아주 매우 절망적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왜 그런지 늘 기쁨으로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디스크 환자가 창밖을 보고 있는 폐암 환자에게 도대체 밖이 무엇이 보이기에 그렇게 기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지그시 눈을 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호수에 보트와 백조가 한가로이 떠 있고 호숫가를 산책하는 여인들과 잔디밭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의 얼굴이 보이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모습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디스크 환자의 얼굴은 갑자기 분노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폐암 환자의 얼굴에 늘 기쁨이 있는 까닭이 그의 침대가 창문 곁에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자기는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폐암 환자가 죽어서 나가면 저 창가의 침대를 차지해야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폐암 환자가 심하게 기침을 하면서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스크 환자는 비상벨을 눌러야 되는데 그래서 의사를 불러야 하는데 부를까 말까 비상벨을 누를까 말까 하다가 결국 누르지 않고 침대를 차지하겠다는 생각에 그만두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갑자기 옆 침대가 조용해졌고 그렇게 고통받던 폐암 환자는 그의 기대대로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어있는 그 자리에 병원의 허락을 받아서 드디어 창문 곁 침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옮기자마자 그의 있는 힘을 다해서 침대를 붙들고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창밖에 무엇이 보였을까요? 놀랍게도 창밖에는 회색 콘크리트 담벼락뿐이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폐암 환자의 기쁨이 환경 때문에 생긴 기쁨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기쁨이었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폐암 환자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쁨을 창조적인 상상으로 선택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폐암 환자처럼 이렇게 기쁨을 선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쁨을 선택하는 일은 폐암 환자처럼 고통을 동반하기에 쉽지 않은 일이나 우리는 여전히 기쁨을 선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가 있기 전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2장을 보고 있지만 전장인 11장은 믿음장으로서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다 한결같이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주님과 같이 그들은 분명히 기쁨을 위하여 라는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우리 주님과 같이 현재가 아닌 장차 자신에게 주어질 기쁨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분명해집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구차하고 또 힘들고 환난과 핍박까지 닥치고 혹은 죽음의 위협이 있기까지 하더라도 끝까지 신앙의 끈을 놓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가올 장차의 기쁨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이 땅의 생애 동안 힘들었던 고통을 일시에 한꺼번에 해소시킬 만한 기쁨의 충만함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희대의 사기꾼일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쓰게 하셨다고 믿기에 오늘 말씀을 분명히 신뢰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의 말로 받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본문의 말씀은 정말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소망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이 바로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주님을 믿고서 인생의 농사를 잘 짓게 되면 결국엔 기쁨을 얻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쁨을 위하여 이 땅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지금은 당장 이해하거나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가 죽어지는 날 저 천국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줄 것입니다. 또한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가 나갈 수 있는 힘도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희망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고 용기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기쁨을 위하여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